우리 찬송가 241장입니다. 241장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241장 찬송입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노송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노송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졸멸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설멸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저런 세상의 온갖 일들이 우리 앞에 또한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올곧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내 삶의 자리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가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기회인 것 또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저 오늘 내가 맡겨진 모든 일상을 성실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인생사의 문제들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누가 우선인지를 순서를 매겨야 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가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위정자들에게 주시사 앞서서 일할 때마다 사리사욕에게 얽매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공직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고 내 가정이 세워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그동안의 바리새인들과 여러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꾸지람을 당했죠. 비유를 통해서도 꾸지람을 당했고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꾸지람을 당했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우리는 지식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니 나름 그 시대 속에서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 소리 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 앞에만 서면 자기들의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만 서면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 뭐예요? 속이 쓰립니다. 긍정을 하기는 참 어렵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옳은 듯한데 긍정하기는 싫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함부로 반박하기는 어려운데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이 쓰리죠. 속이 쓰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게임을 하다가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면 좋잖아요. 내가 실력이 안 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 다음부터는 반칙을 하는 거죠. 축구 하다가 보면 그 사람 다리로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함부로 정강이를 일부러 정강이를 걷어차서 못 뛰게 만들기도 하고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안 되니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골을 못 넣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실력이 안 되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정하는 것도 실력인데,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저 논리에 따르지 못하다, 저런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그 말은 좀 타당하네 라고 수긍을 하면 좋은데, 그거 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로 밀어제끼고, 크게 소리 지르고 물어제끼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그 논리를 막으려고 애를 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게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늘 그 말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다시 질문을 보시면 15절에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고 되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던, 어떻게 하면 저 말에 예수님의 말을 걸러 넘어지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렇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서로 극이에요. 상극인 사람들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누구예요? 헤롯은 유대에 지금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의 분봉왕을 누가 세워요? 로마의 황제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 헤롯과 헤롯 당원들이고, 그 로마로부터 늘 거부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먼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상종을 안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같이 상종하게 되었느냐면 예수를 말로 올무에 넘길까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상의하는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네들이 이제 합의한 논점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해야 되지를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위한 질문이 결코 아니죠. 뭘로 지금 질문한 거예요? 말로 올무에 어떻게 하면 넘길까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뭐에 넘어가는 거예요? 올무에 넘어가는 거죠. 옳으냐, 옳지 않느냐, 옳다 그래도 올무가 되는 것이고 옳지 않다 그래도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질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요. 의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올무를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 얘네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포장을 살짝 했어요. 스킬을 딱 부렸죠. 그게 뭐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거기에 그런 표현 있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따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고 따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칭찬이 아니죠. 일종의 가모니설과도 같은 거예요. 가모니설. 세상은 참 가모니설들이 많죠. 여러분, 칭찬하면 기분 좋으세요? 1분만 좋아하세요. 2분도 좋아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욕을 합니다. 기분 나쁘시죠? 1분만 기분 나쁘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칭찬도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여기 답하죠. 옳다?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옳다? 아니다로만 구별되지 않죠. 굉장히 복잡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참 많죠. 이렇게 답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답하면 누군가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사에는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 아들의 직업이 뭐예요? 하나는 남학신 장사, 하나는 우산 장사. 그러니까 뭐예요? 날이 좋아도 근심, 비가 와도 근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사가 이게 간단치 않은데 질문을 너무 간단하게 하고 이거냐 저거냐라고 대답할 거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예수님은 딱 그 질문을 받으시고 악함을 아시고 그러죠. 악하죠 질문 자체가. 그 다음에 1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가이사에게 그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해놓고 데나리온에 거기에 황자가 그려져 있는 그걸 보고 이거 누구 거냐 그렇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이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누구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대답이냐면 로마의 정책자들을 위한 답입니다. 아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대답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거든요. 네가 로마에 잘 따라가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한다 그러면 바치지 말라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오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2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놀랍게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났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는 태도가 사람을 놀랍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기다리는 답을 하면 안 되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답을 하면 안 되고요. 그보다는 더 초월적인 태도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답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의 답을 찾는 세상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답을 늘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왜 교회에다가 11조를 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에다가 11조를 내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간 이거 무슨 질문이지? 내겠다라는 얘기인가? 안 내겠다라는 얘기일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현실적이신 분이고, 그리고 교회에 약간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던 분이셔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예,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물세를 내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온갖 세금도 뭐 이게 사용료도 내야 되고, 교회에 운영할 때면 운영비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인건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이 모든 것들이 매년 똑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세금이라는 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조금씩 더 헌금을 해주셔야 이 교회가 선교도 하고 그리고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질문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냥 왜 교회에다가 자꾸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리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질문의 의도 자체는 나는 왜 교회에다가 돈을 내야 됩니까? 라는 헌금도 아니에요. 그냥 왜 돈을 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는 여러분 성경적인 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돈을 내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 내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아들을 수가 있고 빨리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질문들 속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다른 차원의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늘 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떠나는 거죠. 이 떠남은 화가 나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답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호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답변은 뭐예요? 올무였어요. 올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런데 누가 넘어가요? 아무도 넘어가지 않죠. 오히려 질문하는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더 새로운 생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고의 패턴과 의도를 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새로운 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